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잊어버리지 않고 듣는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있었던 거룩한 역사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성경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은 항상 들어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주는 한 거룩한 성경의 역사이므로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공부하고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다니엘 6장 2의 개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당시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바벨론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메데 바사로 넘어온 시대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적어도 8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발사살 왕이 메데 바사 왕국에게 패배하고 그 바벨론 왕국은 아주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끝나는 예언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이 승리하는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정부 고위 관료들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주로 그런 사람들은 유배를 보내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하지 다시 사용하지 않는데 하필이면 그 당시 발사살 왕이 세 번째 지도자로 만든 다니엘, 자기의 적국의 총리를, 지도자를, 왜 메데바사 왕국은 죽이지도 않고 유배 보내지도 않고 감옥에 넣지도 않고 이 다리오 왕은 오히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총리로 다니엘을 사용하려고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때 바벨론에서 이제 벨사살 왕은 죽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왜 다니엘이 세 번째 치리자였는지 기억을 하시죠. 자기 아버지 나부나디오스는 다른 성읍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읍에서 지금 메데바사 왕국 군인들에게 포위를 당했고 그 당시 바벨론에서 제일 높은 지도자는 벨사살은 죽었기 때문에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고레스 왕에 관한 예언을 1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가 좀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니엘은 자기의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엘람의 수도인 수산에 거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엘람은 바벨론에 속하였었지만 메데바사 왕국이 점점 강해질 때 바벨론에서 이제 탈퇴를 해가지고 이제 메데바사 쪽으로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데바사 정부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구자들 중 한 분은 아마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들을 고레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도 해보셨습니다. 어쨌든 다리오의 왕은 그 당시 62세였는데 그리고 고레스와 함께 이제 통치를 하는데요. 고레스도 이제 다리오가 죽을 때쯤 이제 고레스가 왕으로 올라가는데 이 메데바사 왕국은 처음에 우리 다니엘 공부를 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야베스 족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바사 왕국은 유대인들과도 관련이 있었고 어느 정도 바벨론보다 그 당시 서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처럼 아주 심한 우상숭배에 있긴 하였지만 가장 저질스러운 우상숭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그들의 군인들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절제를 시켰어요. 절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흥청망청 부절제하는 바벨론 군인들을 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빵과 물과 채소, 샐러드만 먹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당시 바벨론을 점령했을 메데바사의 왕국은
굉장히 이제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메데바사 왕국은 120개의 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지방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백 120명을 세웠던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세 총리를 세웠고 80대 중반인 다리오 왕은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자기가 바벨론 왕국에 관련한 이런 정치와 관련된 일들을 물어봤을 때도 너무나도 자세하면서도 너무나도 바벨론 왕국과 관련된 정치의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손해가 없을 거라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은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다니엘을 제일 높은 자리에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다른 이 방백 120명은 어쨌든 정부를 속여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챙기는 그런 나쁜 방백들이었을 것입니다. 맨날 뇌물 주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 사이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봤을 때는 정부와 왕에게 손해를 줄 사람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 6장 3절 4절. 그 다니엘 6장 5절의 화이트주석을 보시면 다니엘의 지위는 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주석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정부의 강요들은 부정직하고 불경하고 속이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였는데 얼마나 그들 위해서도 자기들이 이 본국 사람들이 아닌 적국의 총리를 다시 자기들 위해서 제일 으뜸의 자리에 세워놓으니 얼마나 질투심에 꽉 차서 흠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눈으로 다니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매사에 정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할 만한 그 구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음모를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그 옛뱀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리오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을 메데바사 왕국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겁이 났어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다니엘의 가마력이 이 자기의 지도층을 주관하는 자기의 지배권을 약화시킬까봐 너무나도 염려하였기 때문에 이 방백들을 충동해서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이 나쁜 방백들을 악의 도구로 자기 스스로 사단에게 자기를 넘겨주게 해서 이렇게 다니엘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 6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음에 시기 질투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회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무 일에든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단이 도와줬겠죠. 종교와 관련하지 않고는 그를 고소할 수 없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얼마나 적합한 교훈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가. 질투에 찬 눈들이 매일매일 다니엘을 노려보았고 그들의 감시는 증오심으로 더욱 심하여졌으나 그의 생활 가운데서 한마디의 말이나 한 가지의 행동이라도 그들에게 그릇되게 보일 리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기가 성화되었노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충성과 헌신의 생애를 사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작은 흠이라도 찾아서 크게 부풀려서 그것을 왕에게 고해 바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한 다니엘일지라도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성화되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항상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서 왕에게 갔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구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다니엘 6장 6절로 8절. 관주를 보시면 아니 주석을 보시면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근데 그 원어를 보면 아주 갑자기 이렇게 왕에게 나왔다고 그래요. 갑자기 와서 아주 자기들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의논했다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왕에게 탁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 여기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이 함께 의논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의 중에서도 으뜸 총리인 다니엘이 분명히 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쨌든 그런 거짓으로 왕에게 보고를 해서 왕을 아첨을 합니다. 왕을 아첨을 하는데 슬프게도 왕은 그들의 계략을, 그들의 모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신은 다 해도 되고 히브리 하나님만 제외를 해놓았더라면 다리오 왕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거 다니엘을 옮기기 위한, 그러니까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구나를 깨달았을 텐데 자기들에게도 분명히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우상이 있었는데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도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부추김을 받았을 때 인간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고 어떤 거짓말까지도 할 수 있고 소위 자기의 종교도 무시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억지로 와서 그 어인을 찍도록 간청을 하였고 왕의 허영심에 호소를 해서 마치 왕의 명예와 권위를 더 크게 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왕을 설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왕을 계속 아첨하니까 왕은 모르고 금령의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 원수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악마다운 기쁨이 가득 찼겠죠. 이런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이제 또 왕까지 이제 합세를 모르면서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 다니엘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니엘은 이때 이렇게 그런 음모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의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다 수근수근 하면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 다른 총리와 방백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다 알아차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무슨 핑계로 내가 무슨 큰일이 있어서 해외 출장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면 내 예배를 드리지만 방 꼭꼭 잠그고 무슨 구석에서 장롱 안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바벨론 향으로 가까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이 이 메데바사 왕국 국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주 조금 알지만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다니엘의 이런 충성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냥 묵상 기도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규례대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했을 때 다니엘의 집이 그 당시 옛날 사람들 집은 아마 이게 슬라브 집처럼 평평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뚝 솟은 무슨 이렇게 지붕 위로 솟은 방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격자 창들이 달려 있을 그런 집이었을 거라는 그런 역사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왜냐면 다니엘을 알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찾으면서 보았을까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서 6장 11절 말씀이었으면 일부러 거기 가서 아주 찾아보고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왜 그렇게 하였냐면 시편 55편 17절에 보시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는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이 있죠. 네. 저녁부터 열거한 이유는 이제 하루의 시작이 성경상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 아침, 정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규례는 하루 3번씩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3시, 6시, 또 9시에 그 당시 시간으로. 그리고 이 3시와 9시에 드리는 이 기도는 조석의 성소에서 드리던 조석의 제사 시간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것을 언급하였고 다니엘도 분명히 그 시간에 맞춰서 성소에서 행해지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비록 성소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 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에 보셔도 솔로몬 왕이 자기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하죠. 혹시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국에 붙이셔서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도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그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시며 이제 용서해 주시라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대로 다니엘과 그 당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사랑하는 다니엘이 그때 젊었을 때 잡혀온 이후로 다시는 가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과 특별히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시편 28편의 2절에 보셔도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니엘은 항상 평온했을 때나 그 위기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주님의 성소를 향해서 주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의 채도를 알아채렸어요. 재빨리 알아차렸지만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요하지 않았다. 결과가 어떠할지는 메데바사의 왕국 그 어인에 적혀 있었죠. 그 조서에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그렇지만 뭐 출장물을 핑계대서 도망가지도 않고 무슨 은밀한 장롱 속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도망을 갔더라면 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였더라면 장롱 속에서 기도를 하였더라면 이 사람들이 잠시는 기도 안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또 트집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상충되지 않을 때는 다 기꺼이 순종하지만 왕도 그의 금령도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 다니엘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는 담대하면서도 침착하게요, 겸손하게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였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인 다니엘은 이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다. 의에 대한 다니엘의 굴하지 않은 집착은 그 이교의 공정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 빛나는 밝은 빛이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성실함에 값 있는 모본으로서 오늘날 세상 앞에 서 있다. 그 사진을 보셔도 이 사람들이 아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다 쳐다봤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쏙닥거리면서 자기네끼리 속닥속닥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마귀적인 웃음을 띠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훌륭한 모본으로 그렇게 세상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형벌로 죽음이 온다 해도 그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왕백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될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는 말은 자기들이 3번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엘을 감시하였습니다. 3번이나 다니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왕 앞에서 그를 송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존경하고 왕님께도 가장 충성하는 이 정치가 다니엘을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게 뭐 총리 중에 가장 높은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지 않고 왕이 저렇게 잘 후하게 대해준 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의 그 다니엘이 왕도 존경하지 않고 왕이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건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저렇게 합니다 하고 왕에게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아차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의 아첨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가장 진정한 친구이면 믿을 만한 이 공복인 다니엘을 빼앗기 위한 그 음모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왕은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왕이 얼마나 고심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심히 근심해서 힘을 다하여 그 아침에 이 사람들이 고자질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이 사람들과 아마 협상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그들을 다니엘을 멸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은 알았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다니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넣었을 것입니다.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았습니다.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다니엘은 분명히 시편에 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주님의 일하실 때가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 자신을 그 당시 변명하려고 왕한테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침착하게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때의 이 사건을 여러분들 어떤 사건과 똑같이 기억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굴로 들어가셨죠? 굴로 들어가셔서 돌을 굴려다가 굴에 아구를 막았습니다. 이 둘 다 사단이 행한 짓이죠. 사단도 다니엘을 영원히 굴 속에 넣고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굴에 넣고 그 아구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예수님도 돌을 막았죠. 그리고 로마 인을 그 위에 쳤죠. 여기 메달바사도 다니엘 위에 그 인을 딱 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을 꺼내려는 그 누구라도 혹시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도 그를 구원할까봐 그렇게 인을 쳤던 것이고, 로마인들도 혹시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꺼내갈까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아무리 그렇게 인간이 힘을 쓴다 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만 더 현저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희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 아멘.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증언하였다. 정책보다는 오히려 의를 따르고자 선택한 이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하여 사단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성우는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하였다. 선지자왕 543, 544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성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믿는 사람 1000명, 1000만 명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사단이 예수님을 그 굴 속에 넣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무덤에 넣었을 때. 다니엘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메달바사에 인까지 찍어서 넣었을 때 사단은 엄청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왔습니다.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무섭던, 항상 다른 때는 사람들의 뼈까지도 으스러지게 잡아먹던 사자들은 순한 고양이들처럼 돼서 밤새도록 다니엘의 발에 누워서 다니엘을 핥았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다니엘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먼저 하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과 7절, 그리고 이사야 65장 25절에도 보시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했고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놀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성취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하늘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는 이 못된 사자들도 하늘과 같은 사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사자들의 입을 딱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잠을 하나도 자지 못했던 왕이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심히 밤을 보냈을 것입니까? 아마 그 왕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공포가 너무 생겼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을까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신통하게 밤을 보냈던 왕이 이른날, 주석에 보시면 이튿날 새벽 아주 일찍 그 동틀녘, 해가 아직 뜨지도 않고 이른 아침에 동틀 무렵에 왕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좀 희귀한 일이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으로 다니엘을 이렇게 불렀던 것은 아마도 조금이나마 참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에 대하여 다니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요. 아무리 메데바사 왕국의 이뜸 총리였어도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 6장 21절로 23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왕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또 그 방백들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 충분히 더 이상 이제 자기의 무죄함이 이렇게 입증이 되었을 때는 왕께도 하나님께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왕한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 자기의 무죄함을 이제서야 이렇게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항상 뭐 편할 때는 섬기고 편하지 않을 때는 딱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일관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이렇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손톱 하나도 까지지 않게 구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리오 왕께서 얼마나 기뻐하였을지는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춤을 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하게도 왕이 명을 내려 불쌍하지도 않죠. 그들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다니엘은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의 무죄함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났고 그는 사자도 꼼짝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참수하는 사람들이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아마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도 까진 것도 하나도 없이 나오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했을 거냐면 사자들이 배고프지 않아서 운이 좋아가지고 다니엘이 저렇게 그냥 살아나온 걸 거라고 그렇게 비웃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사자들이 안 배고팠을 거라고 그래서 안 먹은 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래 안 배고프냐? 안 배고플 것 같으면 너네들도 안 먹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봐라 하면서 확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았던 이 악한 사람들은 사자들이 뼈까지도 다 으스러뜨렸습니다. 닿기도 전에.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11장 8절에 솔로몬의 왕이 한 말씀이 응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 말씀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의 이 경우에서. 다시 한번 이그의 통치자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높이는 조서를 내렸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 없더라 하였더라. 선지자 왕 545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배운 교훈들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께는 왕국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왕국만이 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시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이 도움을 구하면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그의 조서에 한번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악의에 찬 반대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교의 군주들은 다니엘과의 교제를 통하여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선지자 왕 545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 두 사건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모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또 이 죄를 범치 않으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풀무에 들어가서 온 세상 앞에 이 세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조서가 내려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래서 온 세상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로부터 거의 70년 후에 다니엘이라는 이 어르신을 통해서 참 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 신도 섬기지 않겠다는 그 모본을 온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메데바사 왕국 또 온 세계에 참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24만 4천인은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련과 우울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장래가 희망으로 빛나고 저희가 처한 환경이 소원하던 대로 되었을 때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그 나라 대신들의 수령으로서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 왕 앞에 섰던 동일한 다니엘이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의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이던 번영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다. 선지자 왕 545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환경이나 우리의 주위의 사건들에게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실망이 올 때 또 아이고 우리 마음을 놓고 이걸 실망하고 믿음이 없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항상 환경이 무서울 때나 장래가 희망으로 빛날 때나 언제나 동일한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에 또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도 성실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은 14만 4천 후보자들이 되기를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믿음의 용사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주님의 한 종을 통해서 메데바사 왕국을 통하여 온 세계에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업적을 온 세계에 알리신 이 일을 우리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섰을 때 번영할 때나 사자굴에 들어갈 때나 언제나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을 어떤 장애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와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잡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이 무서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